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고 우리 또 문안 인사 서로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학생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들이 존경한 그리고 평생을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우리 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등장하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도 했고요. 영어에는요 이 마리아가 마리아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메리라는 여자 이름 참 많죠. 메리. 그리고 또 실제로도 마리아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여자 옛날 가수 중에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머라이어도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마리아 사라포바, 뭐 이런 사람들.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 또는 메리, 이런 이름입니다. 자, 복음서, 우리 사복음서에서만요 이 마리아란 이름을, 우리가 익숙한 이 마리아만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2주간에 걸쳐서 남매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 이름도 또 마리아네요. 그렇죠? 이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당시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름이 겹치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름이 3글자죠. 그러니 얼마나 성은 정해져 있고 2글자 중에 5천만 명이 넘는 이름을 정해야 되니 얼마나 이름이 겹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름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는요 앞에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이모 글로모아, 또 누구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용인에 사는 이모님 댁, 그렇죠? 뭐 이렇게 있죠. 안성에 사는 큰아버지 댁, 뭐 어디 저기 진천에 사는 누구, 이런 것처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구분하려고 그렇게 지은 건데요. 자, 이름은 굉장히 흔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흔한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평범하지 않았던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에 개입하셨고 그 삶을 구하셨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신 교훈이 이렇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잘못된 가짜뉴스에 수백 년 동안 오해를 받은 여인. 좀 소제목을 제가 길게 잡았죠.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이 여인만큼 오해를 참 많이 받은 여인도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오래 읽어왔다고 자부하죠. 뭐 몇 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1독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읽은 말씀, 성경 들은 말씀, 설교 때 들은 말씀 합치면은 아마 또 굉장히 많이 우리는 성경을 나름 모르지만 또 그래도 또 압니다. 근데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해, 때로는 기독교 이름 방송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 여에 대해서 단정해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딱 그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고 뭐 하면 뭐가 떠오르고. 근데 오늘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과거가 지저분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죄가 많은 여인, 그리고 심지어는 창녀로까지도 그렇게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과거가 지저분한 창녀로 혹시 알고 계신 분, 그렇게 들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실 수도 있죠.
어느 책을 찾아보고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여자였다고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관 지을까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수백 년 동안 오해를 받은 여인입니다. 지저분한 여인, 과거가 아주 그냥 몸을 함부로 그렇게 했던 창녀 같은 창녀 막달라 마리아. 왜 이런 오해를 받았는가? 이미 사실이 밝혀졌고 여러 연구와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1700년 전쯤에 로마의 그 중세시대 교황의 이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가 있었죠. 중세시대 유럽에. 아직은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책 같은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언어도 어려웠고 라틴어도 어려웠고 글도 어려웠고 책이 없으니까 뭐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근데 당시 교황인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섞여서 막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었잖아, 마리아가 창녀였고 마리아가 죄가 많았고 마리아가 이게 막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오해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구나. 이미 신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전례나 또 공식 문헌이나 또 교황의 발언을 통해서 이거를 바로잡았습니다만, 여러분 뉴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빵 터지고 나서 그랬대 이러면요, 뉴스가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고 잘못된 보도였습니다라고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나오면은 사람들 그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랬대, 이 뉴스에 그냥 완전히 그냥 속아 넘어가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잘못된 내용에 의해서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뭐 거의 하나님 다음이죠, 교황은. 그러니 그 권위가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오해를 받은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의 사도로까지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맨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사도들과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대모처럼, 모든 사람들의 큰 어머니처럼,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님 하는 것처럼 큰 존경과 헌신을 받았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자료나 책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이것저것 자료들을 막 찾아보죠. 제가 이게 내가 아는 게 내용이 맞나 이것저것 확인해 보죠. 거기서 몇 군데서 본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밑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써왔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추종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주님 따라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추종한 거예요. 추종. 아이돌처럼. 마치 무슨 아이돌 가수 와! 막 하지 않습니까? 환호하고 추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는 순간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나는 그 전날까지 그랬죠. 세상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다른 제자들도 나도 야 너만 그러냐 뭐 이런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죠.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추종한 거다. 그 이후에 물론 믿음으로 살았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까?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책 제목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너는 예수님의 팬이냐? 아이돌 뭐 스포츠 선수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팬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했다, 아이돌처럼.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했죠. 창녀래, 죄 많대, 더러운 여인이래. 오히려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막달라 마리아.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기록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았고 그것에 감격해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와 무덤을 끝까지 지켰고 남들은 다 도망갔지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뛰어가서 알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복음을 같이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창렬해? 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큰 죄를 사람들은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이 믿음도 대단해요. 안 봤는데 믿는 거 대단하죠.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봤어요. 두 눈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것도 첫 번째로. 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여인입니까? 이 여인을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오해했다. 얼마나 큰 우리가 오해고 이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랬대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이 소식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 두 번째 주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귀신이 나간 여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아멘. 자,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8장 2절을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됩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자, 저는요 7 귀신이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조금 깊이 파봤습니다. 7 귀신이 뭘까? 7 귀신, 귀신 이름이 7? 아니면 7마리의 뭐 귀신? 그랬더니 알았더니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7 귀신이란, 이게 7이란 숫자가 굉장히 많고 깊고 크고 넓다란 뜻이에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완전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표현 많이 들었거든요. 그 12번도 더 했어. 12번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12번도 더 고민했어. 뭐 12번도 아이고 말하고 말해도 12번도 더 실수해. 하루에 12번도 더 해. 12번.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왜 12번? 12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아이고 12번도 뭐 더 12번까지는 아닌데, 나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하, 이 12번이란 말이 아주 많이, 뭐 자주 이런 뜻이겠죠.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완전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완전한 수. 7 귀신이 그겁니다. 수많은, 아주 큰, 깊은.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가 있어요. 3, 숫자 3. 그래서 삼위일체. 완전한 숫자다, 3은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12를 또 좋아합니다. 12명의 사도들, 12개의 교회들, 뭐 이래서 완전한 숫자, 아주 완벽을 이뤘다. 또 하나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뭐 이렇습니다. 자, 오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만큼 잠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만큼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 7 귀신이 들렸으니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그럴까요? 영적으로 악한, 강하다 그럴까요? 이런 귀신이 그 삶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이 죄가 많다 이렇게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죄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다거나,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오랜 세월 큰 지저분하고 큰 죄가 있다 창녀라 불렸냐면 저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7 귀신이 들렸겠어. 요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오해를 가끔 하곤 합니다.
죄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그래서 말 못하는 어린 소녀가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병에 억눌린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이나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는 병에서 나았느니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리면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죠.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뭐 자세히 오늘 뭐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크나큰 어렸을 때 충격적인 거 봤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를 겪었든가 어마어마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든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통제. 옛날에는 정신적인 병에 걸려도 막 귀신 들렸다 그랬죠. 요즘 저 유럽에서도 전쟁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이 많답니다. 폭격과 친척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길거리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선 이런 증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 귀신 들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또 다른 거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 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 간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죠. 뚜렷하게 봤죠. 제가 이 전전의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교사들과 중고등학생들 20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집회를 갖고 제가 이제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딱 스케줄은 맨날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뭐 정하는 거니까요. 저녁 7시쯤에 이제 밥을 먹고 6시부터 밥을 먹고 7시쯤부터 찬양을 1시간 합니다. 8시까지 막 찬양을 하죠. 뛰어가지고 밴드가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하고 1시간 동안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1시간 30분에서 어떨 땐 2시간 정도 이제 서서 이제 막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보통 이제 2시쯤 끝나고 남으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또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또 계속 밤샌 적도 있고요. 그런데 여학생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린 학생이 나온 겁니다. 정말로요. 성경에 묘사된 거랑 똑같아요. 괴성을 지르고 체구가 거의 제일 작은 아이였거든요. 제일 작은 아이. 그러니까 뭐 우리 권사님들도 뭐 어떤 분은 저는 커요 작아요 하면 그거 비슷합니다.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더라고요. 유도를 했던 우리 부장님, 그때 당시 이제 고등부 부장님이 팔 하나를 잡는데 이 팔 하나를 어떻게 몸이 막 끌려당겨. 등치가 좋은 부장님이 또 저쪽 팔 안에 누가 또 잡고 있고 위에서 누르고 있고 얘는 이제 눕혀 있고 팔 하나 거기 남자들 누르고 있고 다리 하나 저는 몸 위에 올라가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 눈빛은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죠. 2시간 동안 저랑 눈물을 마주치고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둘러싸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처음 봤으니까 밴드들한테는 우리 찬양팀한테 계속 찬양해 그래서 막 찬양하고 있고 같이 막 기도하고 애들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같이 요만큼 떨어졌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면서 막 이렇게 어깨를 누르고 하는데 저한테 침을 계속 뱉어요. 저도 막 기도하면 침이 막 들어오죠. 얼굴에 묻고 눈에 묻고 옆에서 누가 선생님이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막 그런데 이게 그 장면을 여러분 못 잊죠. 겨우 진정이 됐는데요. 진정이 된 건지 귀신이 나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경험을 똑같은 경험을 4번 했습니다. 4번. 그 학생 또 다음 연도엔 또 다른 여자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 가끔씩 우리 그때 있었던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이제 학생들 몇 분이 있는데 가끔 그 얘기를 하면 가끔씩 그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 잘 있을까? 지금 잘하고 있겠지? 신앙생활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 경험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제 이 모습이 기록되었거든요. 귀신에 대해서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제가 그날 이렇게 성경에서만 보던 그 모습을 제가 체험하면서 그 이후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영적인 죄책감도 좀 있습니다. 책임감도 좀 있습니다. 그 학생의 그 담당 목사인데.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잡신에 사로잡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더라. 그 인생이 파괴되고 저주받은 여인,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 근데요, 아까 오늘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7 귀신이 들렸다가 아니라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7 귀신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미 나간 그 여인이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죠? 아니, 이렇게 극적인 일이 있으면 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 귀신이 나갔을 때 장면이 왜 귀신이 그 나갔을 때 장면을, 왜 예수님이 치료했던 그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수신자가 있는,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인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죠,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게 성경이 나중에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말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이 모든 성경은요, 처음부터 성경이 되어야지 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글들이 이제 전파되면서 교리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거기에 어긋남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이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2000년 후에 너희들이 읽어라라고 쓴 게 그 당시는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짧게 표현했죠?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우리 여기 장서 1위에 사시는 백준현 장로님이 계신데 다 알지 뭐 이런 거예요. 굳이 뭐 그걸 설명을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깊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알잖아, 이 사람.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 이분. 알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7 귀신이 들린 것처럼 여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으신 분들도 여기 있으실 겁니다. 기도해도,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설교 잘하고 끝나고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어요, 문자 이렇게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냥 주여,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설교는 멀쩡하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혼자 눈물 흘리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만 이미 나간 사람, 누구 때문에 언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되고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사연과 많은 과거와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풀려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여인입니다. 자, 한번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워낙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곁을 지키던 그 남자들, 기세 등등하던 그 남자들, 제자들, 그리고 수백 명이 늘 따라다녔던 팬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내가 엮이기 싫으니까,
우리 무슨 큰 재판 있으면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나 저 사람이랑 관련 없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엮이기 싫고 나 모른다 나 그런 적 없다,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에 꽉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이모와 함께 그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끝나고 이제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죠. 끝났네 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근데 오후 6시, 3시간 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가게 문도 닫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급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3시간밖에 시간이 없고 좀 있으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요, 이 시신이 장례가 되면은 향품도 바르고 향유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에 쌓아야 되거든요. 정성껏 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향품만, 가루만 빨리빨리 뿌리고 일단은 무덤에 안치를 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몇몇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데까지 쫓아가요. 제자들은 이미 흩어져가지고 저희 근처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히 거기를 보고 있었어요. 왜 보고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가서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 바르고 향유 발라서 제대로 정성껏 장례를 치르려고 그거를 끝까지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걱정하죠. 이제 돌무덤을 이제 돌로 이렇게 막죠, 무덤을. 그 막달라 마리아는 뭐랍니까? 우리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지? 무덤이 어디 있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봤으니까. 누가 저 돌 무덤에 돌을 비켜주지? 그래야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수가 있는데. 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뛰어갑니다.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걸 기다렸다 뛰어갑니다. 그때 무덤 속이 비어있고 돌무덤이 열린 것을 그때 목격하게 되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 그때 그 자리에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무덤은 열리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죠? 막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또 두 제자가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그러고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자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무덤 곁에 서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갖고 간 거야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고 이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다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내용 다 아신 내용이니까요.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첫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긴가민가하고 믿지 않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의 영적인 눈은 확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류 가운데 목격한 여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빈 무덤을 발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12제자에게 뛰어가서 알렸고 이 모든 걸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라 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은 다 도망가 있었지만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알렸고 부활한 증인이 되었고.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극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창렬해 자극적인 그거 하나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고통 속에 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끝까지 남아 증언하는 사람, 사도들의 사도로 존경받는 사람. 아멘.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승에 의하면요,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되었고, 이게 재정적으로 괜찮았나 봐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교회를 헌신하고 돕고, 그리고 또 후원하였고, 또 초대교회들을 크게 세웠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존경했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그래 그렇게 짧게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간 여인, 너희가 잘 아는 그분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딱 제가 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은 추종했고 따라다녔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도망갔을 때 무덤을 끝까지 지켰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주님, 그 무덤에서 울고 있으니 주님이 오히려 위로해줬던 여인.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위로가 먼저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멀쩡하고 이렇게 고우시고 하지만 다들 우리도 한꺼풀 열어보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연들도 다 있으시죠. 주님이 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무덤 앞에서 울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얼마나 낙심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절부절했던 표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주님이 와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알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25분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느라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언젠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거니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면은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은 내가 가서 사과해야겠다. 막달라 마리아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실수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한번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